잠언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우리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또 들리네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9절 말씀, 짧지만 강력한 교훈이 있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갈 길이 막막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 붙들면서 힘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면은 가야 할 길,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지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왔을 때 기도하면서 이제 일터 사역을 하고 싶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현대인들한테 직장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했더니 정말 그런 기회의 그 길들을 열어주셔서 지원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어느 분이 지인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또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동시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친구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의 옛날 교회 친구들, 교회는 다 다른데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 막 기도했는데 휴대폰 끄잖아요. 휴대폰 끄고 기도를 막 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리고는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휴대폰을 딱 켜는데 띵동 하면서 메시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사목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최종 결론이 딱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도회 가운데 응답받는 건 이건 진짜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쪽 이제 일터 사역에 올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택의 순간일 때마다 이 말씀 붙들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펼쳐질 때도 이 말씀은 힘이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저는 요한이를 보면서 또 그런 간증을 또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가야 할 길을 막 구할 때 정말 예측 못한 하나님의 또 길을 예배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문을 여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신실하게 그 새로운 길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래 주님이 인도하셔 이런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셔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바라십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잘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이에요. 물론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인도를 100%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흉년 7년 동안 뭐 했나요? 풍년 7년 동안 뭐 했냐면 흉년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누립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떤 계획을 세운지 아세요? 20% 세금 징수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다 저축하게 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또 성읍 중심으로 물류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요. 중앙에 또 도시에 수도에만 모으자 이러지 않았어요. 각 성읍마다 지혜롭게 그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나중에 배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부에서 감독관을 파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한 감독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흉년을 견디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배필이 필요하잖아요. 뭐 지금처럼 개방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찾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를 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알아서 올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보냄을 받은 종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물가에서 배려심이 있는 여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만나게 되죠. 계획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사실 믿음의 위인들은 계획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혀 예측 못한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인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죠. 백성들이 다 봅니다.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요?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기는커녕 눈이 아주 도끼를 품으면서 너 죽이기까지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확 꺾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요즘 말로 하냐면 은퇴할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길을 여셔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맡깁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울 때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세울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악한 동기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얘기가 했는데 형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죠. 요셉이 꿈꾸는 걸 보고 비웃습니다. 그 꿈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죽은 걸로 만들어버리고 멀리 팔아 넘기기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집트까지 팔아버리면 다시는 못 볼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산산조각 냅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볼 줄이야. 하만 아세요? 하만? 에스더가 왕후 되었을 때 하만이 아주 유대인들한테 도끼를 품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을 한꺼번에 다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특히 모르드게 못마땅하니까 모르드게만 죽일 수 있는 장대를 세워버려요. 철저한 계획입니다. 재밌는 건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걸 해결해보자.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금식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알다시피 하만의 악한 계획은 무너뜨리고 에스더의 계획을 들어쓰십니다. 우리 신자들도 순간순간 잘못된 동기로 계획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계획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기도 안 하고 뻔한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길을 내가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기도 안 하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가정이 깨질 뻔했습니다. 사라가요, 애가 안 생기니까 속단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셔.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없는데. 그래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다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평생 뼈아픈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플랜 B, 플랜 C 세우기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만드십시오. 그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옆에 반드시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백지를 하나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플랜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플랜 A, B, C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백지에 있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꼭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비예요. 우리는 큰
꿈을 그리려고 합니다. 앞길을 보면은 나와 있죠. 앞길을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나가시죠.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은 데레크라는 것은 이제 길인데 실제 우리가 걷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인생길 이런 함축적 용어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앞길을 계획하지만 할 때 이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안해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쓸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옷감을 짤 때 아주 정밀하게 짜듯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가 바로 앞에 가야 할 길을 문을 여시며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내 손 붙잡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쿤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땅에 말뚝을 박아서 고정하듯이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국을 갖다가 다스렸을 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다 했다 그 견고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찬양할 때 그거 있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확정시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고 치밀하게 막 계획을 세우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한 걸음을 분명한 한 걸음을 명확하게 확정시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계산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 16장 9절에 이 솔로몬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지혜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고 앞길을 많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와, 그 길을 가라가는데 확실한 인도함을 받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구나. 솔로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에서 거대한 지도와 길을 그릴지라도 그 지도 위에서 내 발을 어디에 디뎌야 안전하고 확실하고 좋은지를 결정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 사랑하는 온빛교회 성도님 모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제목 많으세요. 계획도 세우고 도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온빛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도전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획을 막 세웁니다. 아까 회의도 했잖아요.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계획 세우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이 온빛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고 신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면 이 온빛교회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확실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곡 부르면서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온빛교회의 발걸음을 위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위해,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